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조지아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아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작년에 탐방을 갔다 왔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들어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8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깐 저를 소개했는데요. 중국 사역 10년을 했고 이제 추방이죠. 입국 거부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비자발 철수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동안 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으니까 중국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셨으니까 이제 선교지 안 가도 되지 않냐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심 안으로는 마음으로는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못 가게 하셨으니까 한국에서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되려나 봐. 마음이 편안해지네? 여보, 난 죽어도 안 갈래. 제 아내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 나한테도 응답을 해야지 왜 당신한테만 응답이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했잖아요. 이미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는 많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대만으로 동남아 쪽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다가 중국 나라가 워낙 크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터라 거의 90% 이상이 추방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유라시아 쪽에 이제 뭐 카자흐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또 많이 들어가고 러시아도 많이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도를 하는데 전 나이도 있고 저는 나이가 59세거든요. 이 나이에 내가 가서 뭘 또 다시 언어를 배워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 동생도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반둥에 가 있는데 제가 동생이 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한번 내가 가서 좀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제 동생이 막 웃는 거예요. 형 같은 노털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언제 언어를 배워가지고 언제 여기 선교를 하냐고, 형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 동생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형, 아직까지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가 아직 있냐 그러니까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러시아에서 독립된 지가 91년도에 1991년도에 독립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옆에 나라가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여기가 코카서스 3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선전을 하거든요. 그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조지아 국경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가리키면서 제 동생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 거기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를 기도해봐. 그래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탐방을 저자에 갔습니다. 전혀 생소하고 거기 동양인들도 거의 없고 이제 거기는 이제 코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를 한 명 만나게 되었고, 저를 위해서, 저 같은 목사님이 오기를 위해서 3년을 기도를 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평신도 선교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이제 목회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3년을 기도하다가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또 비전을 꿈꾸며 또 생각을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거기는 정교회예요.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세계 이렇게 나라를 분리할 때 거기는 기독교 국가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그 불교처럼 호국 종교처럼 돼 있어서 그냥 뭐 부모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그 정교회 교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고. 그 나라 인구가 38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한 80% 정도가 정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교회 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거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회처럼. 그리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냥 성인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 바탕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곳을 위해서 보내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준비했다가 올해 2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어학을 준비하려고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조지아는요,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동유럽으로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풍광들이 조지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풍광들이 조지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지아 하게 되면 코카서스 3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막 공부를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을 목사님한테 받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조지아를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에게 길갈의 기념비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길갈의 기념비는 뭘까? 또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갔는데 새로운 선교 현장에서의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 가장 기뻐하실까? 물론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열정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표와 목적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도 내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생활도 있고
또 중국의 선교사로서 또 한인 목회도 해봤고 또 선교 신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구나.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표와 목적을 둘 테니 하나님 나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중간중간 조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우리 4장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시종 아닙니까? 그 몸종을 두었던 그런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뒤에서 다 보고 몸으로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는 군사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과 똑같은 거죠. 제가 선교지로 가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물론 잠자면 너무나 막 그냥 꿈을 많이 꿔요. 거기 가서 어학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또 선교를 해야 되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이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시키냐면 여호수아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을 딱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벽 기도를 왜 나오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요. 마태복음도 강의하고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느낄 때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과목을 가르칠 때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맡아서 오시는 목사님이 올 때는요. 꼭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 공안 우리나라 말하는 경찰이 막 들어닥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막 북통이 일어나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된다든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기도를 많이 못해요. 환경도 그렇고요.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도의 후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후방에서 이 기도를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기억날 때 조지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시국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앞에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호수아가 4절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려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말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법궤, 시온좌, 뭐 또 어떨 때는 뭐 나무궤, 뭐 시딤좌, 법궤, 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언약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맵니까? 언약궤는 제사장이 안 매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맵니다. 고핫 자손이. 근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고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뒤에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중에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말씀이 고갈되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선교지를 놓고 막 기도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위안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면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너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단도 다르고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반드시 원위치가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5절에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니 지금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뭐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코로나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부딪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제 헌신된 종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저는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섰을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 끊겼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장마철이죠. 물이 막 넘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딱 딛고 일어났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서 200만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는 거야. 그러면 그 건너가는 거를 제사장들이 메고선 지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번갈아 가면서 맺겠죠. 그러나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200만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또 목회를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이 의미가 뭘까? 이 12돌을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이제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강 안에서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같이 행군하고 있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돌을 다 무더기로 12돌을 쌓아놓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그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더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왔던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앞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꼭 티를 내야 됩니까? 선교를 할 때 꼭 티를 내야 됩니까? 아니 선교를 하는데 은밀하게 하면 되죠. 꼭 티를 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이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이 혹시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기념비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명도 없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힘써 본 적도 한 번도 없어. 물론 기도는 하고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념비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간증이죠.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념비를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요, 4장 한번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은 요단강물이 끊겨서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또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됐을 때
그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이 12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던 사람, 그 기적을 본 사람만이 거기 12돌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남모르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덕산교회도 남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눈물을 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한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은사를 체험했다? 내가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눈물을 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표현하시죠. 왜 세례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세례는 죽는 것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강물의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보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려놔야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선교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선교는 저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무슨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거니까요. 근데 열매는요, 죽어야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조지아에 가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제가 지금 다 힘든 게요, 조지아 말이 따로 있어요. 조지아 말이.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아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요,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조지아 이석현 하고 다운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치면요, 제가 거기 선교 편지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저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지아 이석현. 근데 이제 그 조지아에 지금도 조지아 말을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 묵혀 있다가 8월달에 나왔거든요. 아유, 지금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조지아 말이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조지아 말을 또 배우려고 뭐 한 100번 정도 반복해서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머리 잘 되지도 않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응도 하고. 그런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가가지고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라 그래서 가고, 하나님이 하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만큼만 저는 하고 올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선교사가 없는 데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면 큰 일을 하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에는 언약궤가,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인생의 기념비를 만들기 위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또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능력도 보여주셨지만 딱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 준비하는 게 기도고, 그 준비하는 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준비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여러분과 선교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때로는 원하고 때로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진작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진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머리를 딱 굴려보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딱 중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조지아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조지아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적응하다가 묶여있다가 들어왔어요. 조지아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려면 조지아 이석현 이렇게 치고 한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비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주변에 이 조지아가요, 우리나라랑 그 지리적인 입장이 똑같아요.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는요 이슬람이 침범을 못했어요. 조지아 때문에. 딱 그 조지아가 막혀 있습니다. 조지아 밑으로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제르바이잔, 터키, 뭐 이란, 이라크 밑에 전부 다 요르단. 근데 그 위로는 침범을 못했어요. 그 위가 어디입니까? 유럽 쪽 아닙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건 조지아가 맡고 있어요. 근데 조지아가 딱 독립이 되면서요, 조지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자칫 잘못하면 추방당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양육을 하면 그 양육을 해서 지도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최적의 장소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무비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비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면, 중국에서 비자 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도 많이 겪고요, 공안한테 수모도 많이 겪고요. 근데 조지아는 1년 무비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름다워요.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땅도 내가 구입하려고 그러면 싸요. 물론 뭐 그렇게 싸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한 3분의 1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 그 센터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슬람 국가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전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1위 조지아. 여러분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랑 한번 조지아에 꼭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아, 우리나라 조지아 공화국 치잖아요. 그게 이제 소련 명으로는 구루지아예요, 구루지아. 근데 이제 소련, 러시아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미국 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에 조지아 주가 있거든요. 이름이 같으면서도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지아 공화국 치게 되면 이제 그 구르지아에 대한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아 이석현이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우리 이제 일단은 건강해야겠죠. 두 번째, 어학을 빨리 해야 복음을 전하겠죠. 세 번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거기 이제 기독교 교인이 있는데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우리 같은 기독교, 그 정교회 말고 거기 교인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밖에 없어요. 전혀 포교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내용도 그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우리 개신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도 세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모델이 될 만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센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우리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갈 상자가 있습니까? 길갈 상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적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직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없으면, 혹시 나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갈의 기념비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큼 힘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갔을 때 우리 지금 아주 하나 얘기할게요. 조지아가 인구가 380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 인구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요 하루에 5,000명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늘길도 좀 열리고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학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머리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게 문이 확 열려서 어학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